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은 화가 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화가 나는 일들이 여러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화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지난 한 주간도 지금 돌아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밥 먹다가도 그게 생각이 나서 화가 나고 밤에 잘라다가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죠. 이 분노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두고도 어떤 사람이 분노하는 사회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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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분노를 부추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다들 이렇게 무언가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 관리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하면 늘 화가 나 계시더라고. 늘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제 타락한 이 세상이고 그것이 또 다 뭐냐면 사탄이 그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화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인생을 이제 파괴시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면요, 많은 경우가 이 분노로 인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이거든요. 예전에 옛날에 미국에서 한 젊은 여성이 5센트면은 우리나라 여러분 50원 알아요? 50원? 네, 50원짜리 동전과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하다가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일인데 화가 그 사람을 집어삼켜서 이러한 큰 일을 이렇게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여러분 지금도 어떤 두 나라가 계속 미사일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나라마다
무기들을 사들이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핵을 가지고 지구를 41번 멸망시킬 수 있대요. 그만큼 지구상에 핵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현상들이 다 뭐냐면 분노로 인한 것들이다. 이 분노는 우리 인간을 아주 파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위험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 화다. 위험, 영어로 뭐예요? danger죠. D-A-N-G-E-R. 그리고 화는 무엇입니까? anger, A-N-G-E-R. 철자가 D자 하나 차이 난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대요. 위험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 화다. 화는 이 자신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이다, 바이러스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화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인생의 많은 문을 닫히게 한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미움, 시기,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며 타인과의 사이에 얽혀있는 모든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가요, 우리 건강을 엄청나게 해롭게 한대요.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우리 뇌 속에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뿜어져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마치 몸에 독극물을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이요, 어떻게든 미세먼지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물도 걸러서 먹고 또 뭐 어떻게 먹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러한 독극물을 조금씩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젊어지고 싶죠? 그러면 화내면 안 돼요. 화는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여러분,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죠? 활성산소, 인간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아주 강력한 요인입니다. 이 화는 활성산소를 생성을 시킨대. 그래서 항상 화만 내고 있으면 점점점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탄력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늘 화내는 어머니는 자기의 노화를 계속 촉진시키는 거래. 그러한 아버지, 저도 막 찔리더라고요. 화내면 안 되겠다. 이처럼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요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아주 화가 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삭의 이야기는 어느덧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육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가 이제 그랬던 것인데요.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삭은 극비리에 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리브가가 탁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급히 야곱을 불러서 이제 야곱을 아버지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탈을 쓰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 에서가 받으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이죠. 그리고 뒤늦게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는 크게 격노하게 된 겁니다. 야곱을 향한 이 에서의 분노는 도를 넘었습니다. 증오가 되고 또 넘어서 살기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심중에 아버지만 죽으면 저놈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제 생각을 품었고 또 그것들을 막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너무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일로 억울하고 분노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만약에 그의 생각대로 야곱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자기에게 올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죽였다고 자기의 분노가 잘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분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찾아올 후폭풍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로 인해 자기에게 돌아오는 더 큰 재앙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풍비박산 났을 것이고요. 그의 집안도 다 그냥 풍비박산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분노의 결과인 것입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 분노의 문제입니다. 미움의 문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다 이 분노와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성경에 분노를 색인으로 딱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모든 사건 사고들이요 다 분노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시기, 미움, 증오, 분노 이게 다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해치고 또 심지어는 형제 간에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 저주를 받고 파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안색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색이 어떤지.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죄란 뭘까요? 문맥상 분노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얘기는요 곧 너는 분노를 다스리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린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또 한 명의 분노 조절 장애인이 한 명 또 있죠.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이에요. 요압은요 이스라엘의 최고가 하는 명장이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 최측 참모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아주 불명예스러운 인생이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불필요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년도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괴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한 가지 척도가 뭐냐면 내 감정을 다스리느냐 그러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에만 봐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뭔지 아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지혜예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우리 잠언서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우리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참된 지혜는 뭐냐? 자기를 다스리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랬어요. 다 정복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땅을 정복한 그가 한 가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분노.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장 중마고위였던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인 일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막역한 친구였는데 클레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와 같이 술잔을 나누다가 술김에 그 친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을 모욕하는 말을,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옆에 있는 병사의 창을 뺏어가지고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그를 죽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추호도 없었겠죠. 그런데요, 순간의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친구와 자기 나라의 아주 최고가는 장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따라해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분노를 다스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노가 올라올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분노가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죄나 불의함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분노가 올라와도 그것을 잘못 표출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냐? 이 분은 마귀가 틈타는 주된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마귀가 틈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틈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화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역사하냐면 미워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미움과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막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뭘 다스려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뭘 다스려야 되냐?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분노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냐면 이걸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수시때때로 분노를 쏟고 표출하고 한다면요, 그게 육적인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그냥 막 쏟아낸다. 화가 나면 화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우리 짜증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신경질 부리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육적인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뒤끝이 없어요, 목사님. 한번 화끈하게 확 하고 뒤끝이 없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소폭탄도 그래요. 핵폭탄도 그렇대. 한번 빡 터지고 나면 뒤끝이 없대, 수소폭탄. 정말 뒤끝이 다 사라져버려.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분노의 결과는요, 이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다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분노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말해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 따라합시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자. 영으로 육을 다스리자.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하면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받고 그로써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는 일을요, 여러분이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 염려, 걱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표출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지 못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억울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치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는데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만 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큰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리브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요, 그 문제의 핵심에 누가 있냐 하면은 리브가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리브가가 한 일이에요. 리브가들이 잘 들어야 돼. 리브가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 분노하게 된 그 원인도 다 뭐냐면 이 리브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봐왔지만 이 리브가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리브가도 확실히 아주 자기 육신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 제가 있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 리브가가 이번에는 에서가 하는 말을 또 들은 거예요. 이 집안을 실세였던 거죠.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도 이제 에서가 했던 말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번 다급히 야곱을 불러서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할 또 하나의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리브가가 생각한 방법은 이겁니다. 이 야곱을 잠깐 저기 하란에 있는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이제 보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그때 다시 이렇게 불러올 그런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참 쉽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하는 거는 참 쉽다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앞에서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채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축복은 받기는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집안에 형제의 난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이 야곱의 목숨마저 이렇게 위태로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이제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뒤에서도 보면은 그로 인해서 야곱이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만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리브가는 늘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여자입니다. 늘 자기 계산, 자기 꼼수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는 나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분별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늘 자기 인간적인 생각, 계산, 이런 것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곧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괴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되는 겁니다. 계속 자기 머리를 굴린다는 거, 계속 계산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러 하면 되겠지? 하면서 계산하고 그에 따르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이 늘 빗나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꾀가 악수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내 생각 있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늘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늘 생각합니다. 늘 계산합니다. 늘 예상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돌립니다.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고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니까 이러이러하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에서가 내가 아버지만 죽으면 저놈을 없애야지 하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 일 이후로 얼마나 더 살았는지 아세요? 40년을 더 살았어. 40년. 분명히 에서가 볼 때는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골골골골 하니까. 그리고 리브가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남편이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야곱이 죽는 건데 막 이런 걱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40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리브가도 야곱을 라반 집으로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야, 몇 날만 가 있으라고 했어요. 몇 날만. 그러면 네 형은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니까 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면 그 20년 사이에 리브가는 죽은 걸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를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다른 부인, 다른 여자들의 죽음의 기록은 다 있습니다. 심지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지금 이후부터 리브가에 대한 기록이 싹 사라져 있어. 야곱과 재회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아마 그 사이에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너무 사랑해서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걸로 인해서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됐고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뿐 아니라 아들 에서와의 관계도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와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고 모든 관계가 다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의 생각의 결과예요. 이게 내 생각의 결과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사망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리브가는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는 나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브가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리브가가 있어요.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아요. 막 이래저래 은사가 있어가지고 또 잘 분별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주 육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는요, 어찌 보면 영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도 육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 첫 번째,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또 한 가지 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믿으며 삽니다. 그게 아닌 줄 알면서 늘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면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출발한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생각, 방책은 늘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값비싼 대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함께 또 무엇을 다스려야 되냐?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 여러분, 이 생각을 또한 다스리고 계십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요, 매사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라는 것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냐면 그것을 분별하는 데 쏟아야 돼요. 오늘 리브가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 생각으로 그 일을 이루려는 데다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죠? 이게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란 뭐냐?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에다가 쏟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에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요,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목적은요, 오직 하나예요.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에게 기도란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기도는 그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로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러 왔다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가장 우리의 일들이 가장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 다시 한번,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먼저, 기도 먼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생각 먼저가 아니고 기도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내 안에 뿜어져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또한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해결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해결이 아니고 승리이다. 성공이 아니고 순종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설득해서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려 했습니다. 우리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 리브가의 말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이 리브가는요, 옳은 거는 분명히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저희가 뭐냐? 이 또한 꼼수였던 것이죠. 야곱을 빼돌리기 위한 꼼수를 이제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하란의 자기 족속에게서 아내를 구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왔던 것처럼 가서 구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구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보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브가는 옳은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잘못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1절, 2절에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을 불러서 이제 그러죠. 가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아브라함은 이삭은 가만두고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탁 데리고 왔는데 이 이삭은 야곱을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네가 알아가지고 마누라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그 또한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또 한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기에 합당치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뭘 들었냐면 그의 결혼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가 이 헷 족속에서 아내를 둘이나 맞이한 것을 이제 그 이유로 보여주었죠.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하신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거를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네,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이 결혼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결혼을 잘해서 영적으로 대박이 날 수가 있고 결혼을 잘못해서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은요, 사명도 잃고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면 평생 발목 붙들려가지고 그냥 사명이고 뭐고 다 놓쳐버리고 그냥 그저 그런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혼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남을 준비하십시오. 결혼을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혼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해결이 아니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이런 결혼들을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는 보니까 이제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앞에서는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다면 지금은 야곱인 줄 알고 축복을 하고 있죠. 진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진정한 장자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이 복의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 그랬죠.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이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이 후손들이 살아갈 약속의 땅, 지금 그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죠. 그 두 약속을 이제 해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형태는 다르지만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약속이에요. 아멘.
복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약속입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일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명을 따라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라반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아주 속물 근성이 다분한 그런 캐릭터로 나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의 그러한 본성이요 제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을 볼 겁니다. 그 라반에게 야곱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러한 도망자 신세가 된 것, 바로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이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본적인 용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한 쓴 열매는 여전히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는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한 무시무시한 쓴 열매는 먹어야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았고 자기가 했던 것보다 몇 배, 몇십 배에 달하는 그런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도요 자신이 그 한 일에 대한 몇십 배에 달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당할 이 고난은 그의 죄에 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제 기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훈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또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요셉도 보십시오. 잘난 척하는 요셉. 그도 십수년의 이 고난 시간을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혈기방장한 모세도 그랬죠. 그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집불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원래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요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기 자아, 자기 육신이 죽고 예수로 사는 영이 사는 그런 삶으로 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도요, 이제 그러한 시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요, 다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죠?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